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었으니 우리 옆 사람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저는 불효자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 마지막 기간에는 요양원에서 한 3, 4개월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대전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막 교회를 키워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에 솔직히 많이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종종 찾아뵈면 저희 어머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의 손을 잡고 아들아 보고 싶다, 보고 싶었어, 아들아,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고 많이 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저를 굉장히 아껴주었고 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분이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는데, 어머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많이 뵙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는 물론 제가 자주 뵙지만 참 우리 어머님의 그 소원은, 우리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에게 좋은 옷을 사오라는 것도 아니었었고 좋은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었었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보고 싶다, 우리 아들 보고 싶다,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었는데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제 마음에는 매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픔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소원은 아들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둔 어머님의 소원은 아들을 자주 보고 싶은데 만일에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 빨리 일어나실 텐데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다가 우리 어머님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옷을 사왔어요 라고 옷을 사드리는 것이 우리 어머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에게 제가 집을 사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님의 소원은 보고 싶은 아들, 그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자주 찾아와서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어머님은 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어머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효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생각, 어머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아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들, 딸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면 자기가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줘서, 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이 가진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기르시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뼈다귀 하나만 던져주면 좋아 죽습니다. 그 뼈다귀를 물고 뜯고 핥고 그리고 던지고 밀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 뼈다귀 붙들고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좋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돼지를 보게 되면, 돼지를 보게 되면 콩비지 한 바가지만 퍼주면은 돼지는 꿀꿀거리면서 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콩비지 하나에 그냥 하루 종일 꿀꿀꿀꿀거리면서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개들은 아주 똑똑해가지고 교통신호도 지킬 줄 알고요, 어떤 개는 주인에게 의리를 지킨다고 주인이 두드려 패도 끝까지 주인의 곁을 지키는 의리 있는 개도 있고요, 어떤 원숭이는 사람의 흉내를 제법 내는 흉내내는 이런 원숭이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한 개도, 아무리 똑똑한 고양이도
원숭이도 이것은 동물은 동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동물과 완전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몸만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혼만 있습니다. 몸과 혼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과 혼을 갖다가 우리는 줄여가지고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몸도 있고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줬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동물도, 개나 고양이도, 어떤 원숭이도 이들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몸은 어차피 망가질 것, 소멸될 것,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복이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두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이 두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천국에 살든지 영원히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불못, 곧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살 것 같이 좋은 약을 먹고 영양제를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힘쓰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삽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몸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 그들은 영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전도해도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불모 지옥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끝까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첫째 책은 뭐라고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 기록된 천국의 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산장로교회 홍영춘 목사 명단에 올라가 있고, 금산장로교회 오늘 기도한 우리 백원길 장로 천국에 올라가 있고, 오늘 찬양대에 섰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올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단에다가 그 생명책에다가 여러분 하나씩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아무개라고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호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니까 생명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앞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된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 보자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또 하나의 책이 펼쳐졌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록이라는데, 이 사람이 이 땅 살아가면서 뭐예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은 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거짓말했지? 기록. 이 사람 도둑질했지? 이 사람 예배 시간에 늘 졸기만 하고 딴짓했지? 이 사람 문제가 있지? 이 사람 문제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의 죄악된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런 책에 기록된 자들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고 남에게 그냥 사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근데 이 기록된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거짓말했던 죄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남을 헐뜯고 비난했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죄악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록된 책이 있는데 죄악이 아니라 착한 일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던 거, 이렇게 봉사했지, 헌신했지, 애썼지, 고생했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었는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는 죄악된 것은 용서받고 착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게 되면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웠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뭐냐면 두 세계가 열려졌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천국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얘야 고생했지?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얘야, 이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야. 이 땅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라며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모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더구나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천국을 또 소개하기를 말하기를, 이곳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은 썩을 것이 많지만 성경에서 천국은 썩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럽고 오물이 가득하지만 저 천국은 더럽지 않고 맑고 깨끗한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모든 것이 약해지고 쇠해질 수밖에 없지만 저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물려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불이 떨어지는데, 이 지옥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이 죽는 것도 여러분 서운하고 아쉬운데, 저 천국 가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고 죄악된 삶을 살았고 더럽게 살았고 추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우리를 어디다 놓냐면 불과 유황으로 활을 타는 못에 지옥에 던지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거지 나사로를 좀 우습게 알았던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돈으로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부자가 떨어졌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가 지금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라는 그 거지를 나에게 보내서 이 물에서 손가락을 찍어 가지고 내 뜨거운 막 목이 다 죽겠는데 그 물 한 그릇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고 물방울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찍어주게 하소서.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불꽃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몸부림치다가 결국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고통 속에 영원히 지내야 될 그 괴로움의 유황 불못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불신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전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신자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뭐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불신자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기 있는 저 교회 교인들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당근이죠. 그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믿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네에서 14년을 살아왔는데 저 교인들 중에 아무도 나에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 일은 도대체 무슨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말을 외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귀하고, 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귀하고,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그렇게 귀하고, 내 친구들이 그렇게 귀해서 그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쇼핑하고 그 친구들과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기도 해봤습니까? 안 믿는 그 친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안타까움과 절박감을 갖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신방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은 참 잘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안 나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주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다급하게, 절박하게, 심각하게 여러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에 계신 우리 세계력교회 유명한 그 소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유병국 목사님 계실 때 우리 교인들이 그 세계력교회를 가셔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나는 천국 백성 됐는데 우리 어머니 일찍 홀로 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고생 억수하게 했는데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중학교 2학년 이 소년부 학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시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는데 그것이 속도가 한 1년 정도 걸린다라면 철야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철야 기도하게 되면 한 반을 줄어들 거야. 더 일찍 응답될 거야. 근데 그걸 금식 기도를 해봐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총알같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금식 기도의 능력이 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니까 이때 이 소년 목사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어머니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엄마 이 땅에서 고생 지질하게 하시는데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어머니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어머니 제발 예수님 믿어서 천국 좀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놈아 못 간다, 안 간다, 나는 예수 못 믿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안 먹어요. 밥 안 먹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아 밥을 먹어라. 안 먹어.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밥상에서 밥을 안 먹고 안 먹어요.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나 밥을 안 먹어요.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요즘이 좀 이상하다. 둘째 날이 되니까 또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는데, 이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이 아침을 학교를 가는데 아침도 안 먹고 학교를 가니까 쫓아가 가지고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에다가 이 도시락을 던져주면서 이놈아 이거라도 먹어라 하가지고 던져줬더니 버스 안에서 이 아들이 어머니 교회 안 다니면 저 밥 안 먹어요 하가지고 도시락을 다시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밥도 안 먹네. 얼굴을 보니까 아주, 어머니의 눈을 보니까 뼈다구만 남은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주일날 되면 주일이 아직 멀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막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우리 아들 죽어요, 죽어. 우리 아들 굶어 죽어요. 우리 아들이 이 애미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서 간다고 밥을 안 먹고 예수 믿어야지 밥을 먹는다고 하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밥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막 이 목사님 붙들고서 막 울면서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우리 아들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 뜻대로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우리 아들 밥을 먹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 소녀 목사님은 아침에 학교를 가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학교를 가고 어머니는 나중에 목사님의 오토바이를 타고서 학교를 온 거예요. 학교 와가지고 소년 목사를 불러다 놓고 얘야 내가 이 애미가 예수를 믿을 테니까 밥 먹어라, 예수 믿을 테니까 밥 먹어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죽을 3그릇씩 먹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어머니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그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교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2026년 3월 8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들이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위한 영접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이거든 간에 모두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길이기에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예수를 믿고 내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거, 천국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